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8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매우 밝죠. 그리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동족들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내 동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족이 뭡니까? 같은 피를 이어받은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환경, 또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동족입니다. 바울은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 온 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그런 그 당시에 아마 거의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을 걸어서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세계를 품은 사람이고 문화를 초월한 사람이고 인종을 초월한 사람이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품은 사람이면서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나는 유대인이다. 나에게는 동족이 있다. 그 의식이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 동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내 친척이 있다라는 거, 내 가족이 있다는 거, 그 의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품은 교회,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 그런 비전을 가진 거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가 속해 있는 지역,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큰 근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게 소원인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 말을 안 따라줄 때, 내 진실을 모를 때, 그럴 때 얼마든지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동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핍박을 받았던,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에요. 꿈에도 나타날까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더 이상 이제 당신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뭘 더 하겠느냐. 오늘부터 포기한다.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추격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또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예요. 비록 그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마게도니아에서도, 로마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초청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제 발로 가서
자기 동족들을 만났어요. 결과는 항상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쫓아낼 뿐 아니라 끝까지 죽이려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나에게는 큰 고통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유대인들은 내 아픔이고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나에게는 가시 같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든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고사하고 내가 그들에 대하여 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그런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놓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비록 유대 나라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아시아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가 유대로 와서 그런 랍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인 바리새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바울은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왜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소문내고 다니냐. 바울은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캄캄한 밤에 잠자다 만난 것이 아니고요. 정신이 몽롱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낮 12시에. 아주 밝은 대낮에 그 낮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이 바울이 만나요. 그리고 눈이 멀어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햇빛보다 더 밝은 것을 봤으니까 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바울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다.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는 세례를 받자마자 자기가 핍박하러 갔던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순간적으로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다메섹에서 그날부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다메섹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는 유대인들하고 적이 됐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는 큰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거다. 그게 뭐냐면은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과거에 나와 같이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다. 과거에 나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게 나에게 큰 고통이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복음을 처음 들은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처음 들은 것도 유대인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이 유대인들이.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이 안타까워합니다. 뭘 안타까워하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첫 때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고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옮겨가면 이제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만한 때 은혜 받아야지, 구원받을 만한 때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면 그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손이, 이 구원의 첫 때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떠나가는 걸 이 바울이 알게 돼요. 왜냐? 유대인들은 죽어도 예수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구름대같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야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주 지옥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유대인을 버리지를 못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절에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참말을 하고 있는 거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견딜 수 없이 소리치고 있는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을 위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다. 이건 내 진심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미 진실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진실과 이 고통을 가슴에 안고 내가 내 동족의 손을 붙들었다면, 피가 통하는 혈육이라면 그가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안 돌아오는 게 비정상이고 돌아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양대학교를 세우신 김치선 박사. 이 김치선 박사는 우리 한국 이 현대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러요. 이분이 부르짖었던 구호가 뭐냐?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28,000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생명의 샘을 길어내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 동네를 구원시켜라. 그래서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목회자를 길러내고, 위로는 저 북한 북쪽 지역까지 아주 위험할 때, 남쪽으로는 저 지리산, 공비들이 득실거리던 지리산까지, 제주도까지 학생들을 보내서 핍박을 받고 때려는 순교하고, 그러면서 이 민족 보고마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 바로 김치선 박사입니다. 이 김치선 박사는 수업을 하다가 이 민족의 얘기가 나오면 그냥 눈물을 흘림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이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가 남산에 있을 때 곽선임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성자이셨다. 성자. 수업을 하려고 강단에 서면 학생들의 마음이 숙연해졌다. 그분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는 난 12시만 되면은 서울역이든지 어디든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난 12시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도,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그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정신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이 민족복음화라고 하는 것, 내 가족 친척을 구원하는 이 정신은 성경의 정신이에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내 가까운 가족을 품는 정신, 동족에 대한 구원, 이게 바로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픈 이유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13절에 보면 야곱을 사랑하셨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에서는 효자입니다.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야곱은 아들이라도 정이 안 가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를 내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13절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오지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것처럼 끝까지 버티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족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예수 믿을 거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게 오늘 13절에 하는 고백이에요. 누구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왜 네가 포기하느냐? 네가 할 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거다. 오늘부터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3절에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아나데마라고 하는 저주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예요. 저주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도 항상 연약한 자들, 죄인들, 버림받은 자를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가 구원해야 될,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십자가 밑에서 온갖 악담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 버림받는 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짐을 지시고 죽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저주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의 정신을 똑같이 물려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군에 대한 뜨거운 열망, 목숨을 건 뜨거운 열망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버림받을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나를 보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눈곱만큼 남겨둔 유산을 앞에다 두고 그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고 찢고 심지어 재판하고 그러면서 동생이 형에게 형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 형님이 예수 믿겠어요? 내 걸 포기해야 믿는 거예요. 내 걸 버려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라도 나 감수하겠다. 당신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모든 걸 내놓겠다. 그 진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족 구원이라는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성을 보여줘야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이것을 내게도 회복시켜 주시고, 크게는 우리 민족 복음화, 또 적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 내 친척의 구원, 뼛속에 사무치게 이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열매가 우리들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이 동족구원과 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진심입니다. 이것이 내 고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고통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내게 더 큰 고통입니다. 이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아버지 꼭 감당하고 꼭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